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 오늘은 이사야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휴 기간 오미크론으로 이 코로나가 2만 명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지 않고 쉼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들과 전화로만 통화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수준에서 연휴를 보내고 났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오랜 기간 불임으로 안타까워하던 사촌이 8번의 시도 끝에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소망하기는 모든 삶의 자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어둠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이사야서는 13장에서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유다와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 16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지난 앞부분에 이어서 모압을 향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5장이 심판에 대한 경고라면 16장은 모압이 심판을 받지 않는 방안과 그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은 모압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해내면서 그냥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모압이 이 심판에 벗어날 해결책,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심판의 현실 그리고 그 대안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1절과 2절의 첫 번째 대안을 말씀하고 있죠. 1절, 2절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압의 자화상입니다. 모압의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압의 현실이 뭐냐면 내려앉을 곳 없이 계속해서 날아다녀야만 하는 둥지를 잃어버린 보금자리가 없는 그런 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 새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새가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지만 계속 날 수는 없어요. 내려앉아서 먹이를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새도 그 잠도 자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압은 그런 쉴 수 있는 곳이 없이 그냥 계속 날라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그 형편은 지금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할 수 있는 형편이 없는 위기라는 거죠. 또한 모압은 보금자리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야 할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날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 수 없는 새, 그거는 어떤 짐승에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모압의 자화상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화상을 가진 모압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방안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절에서는 첫 번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지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압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아합의 시대에 그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아합이 죽었을 때 배신하거든요.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 암양과 수양 각 10만 마리씩 20만 마리의 조공을 바쳤던 전력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남유다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 어서 서둘러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라.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석된 번역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유다가 모압을, 그렇게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모압, 그리고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새끼 같은 모압을 그럼 유다가 지금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유다도 지금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그 조공을 바치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유다 자신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모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얘기죠. 이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걸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모압이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현실에서 교회 가면 밥 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해 보이는 교회,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게 믿음으로 느껴질 때 그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방도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시죠. 3절로 5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단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핵심적인 표현은 모압에게 두 번째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이제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 온 유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피할 곳이 되어주라는 거죠. 지금 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는 피난민에 불과하지만 왜 그들을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냐면 그들이 다윗 가문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나올 그들의 피난처가 될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우상 숭배와 범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제시하는 거죠.
어떤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는 눈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될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인자함의 왕이, 충실함의 판결, 정의를 구하고 공의가 신속해진 나라, 이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될 거룩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유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그 유다가 아수르의 패망에서 쫓겨올 때에 그 멸절하는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주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품어주라. 이것이 모압이 살아날 두 번째 방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난 온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게 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모압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 주님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참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 인자와 성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고통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2022년 라마나얏은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이 되고 멸절하는 자들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종과 라마나얏이 진정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다음 세대 하늘 부흥의 터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상의 시작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초라해 보이고 고통하는 그들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